믿지 않는 사람들은 12월 31일을 한 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활교회 교우들은 추수감사절 바로 오늘을 금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미로 봐서는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이 한 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준비 없이 새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준비 없는 준비는 준비도 아니거니와 준비 없는 출발은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끝이 있어야 준비가 가능합니다. 끝내놓고 준비하고 출발하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끝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성으로는 아름다운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성하면 뭔가 깨닫는 건 있지만 마음이 허전합니다.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끝은 아름다운 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완벽한 끝은 반성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정리도 아니고 감사라야 합니다. 감사야말로 완벽한 끝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끝을 내고 남은 기간 동안 성탄 준비도 하고 새해 준비도 하고 그래서 감격적인 성탄도 맞이하고 희망의 새 출발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 한 해를 내가 감사로 마무리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예화 하나를 먼저 들겠습니다. 20세기 여러 정치가 가운데 최고는 역시 위스턴 처칠입니다. 이 위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정치가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이 승리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위스턴 처칠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젊어서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또 이제 사냥을 갔는데 잘못해서 큰 못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도 이 깊은 산골이라 누가 선뜻 달려와서 이 못에 빠진 이 위스턴 처칠을 구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위스턴 처칠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살려달라고 하는 처칠의 그 비명을 듣고 어떤 그 시골 청년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필사의 정말 노력으로 이 죽어가는 처칠을 살려냈습니다. 이 처칠이 이제 못에서 나온 후에 그 청년에게 정중하게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내 생명을 건졌는데 말로만 감사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내가 당신한테 뭔가 보답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처칠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저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의학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의과대학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환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뜻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처칠이, 그건 간단하다.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뭐 돈 대주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스턴 처칠이 그 소년을 뒤에서 후원을 해서 이 소년이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세월이 까마득하게 흘렀습니다.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아주 연합군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연합군 최고 지도자였던 위스턴 처칠이 병에 걸렸어요. 폐렴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폐렴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폐렴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폐렴 예방 주사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맞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폐렴은 정말 치명적인 그런 병이었어요. 죽게 됐어요. 위스턴 처칠이 죽으면 전쟁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말이요, 어떤 의사 한 사람이 이 위스턴 처칠을 찾아와서 약을 하나 주는 거예요. 병에 든 약을 주면서 이 약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 약은 페니신이라고 하는 약인데 제가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약입니다. 아직 사람에게는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약을 사용하면 폐렴을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칠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당신 나를 아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예, 압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뒤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신이라고 하는 이 약을 제가 발명을 했습니다. 이 약이 선생님을 살릴 겁니다. 제가 그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의과대학에 간 프레밍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위스턴 처칠이 옛날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결국 처칠은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위스턴 처칠은 자기를 살려준 이 소년에게 감사했고 소년은 자기를 의과대학에 보내준 처칠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악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때문에 이렇다. 뭐 공산주의 때문에 이렇다. 경쟁사회이기 되기 때문에 이렇다. 아니면 도킨스 모양으로 본래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렇다.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를, 원인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악해지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서로 감사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빈부의 격차도 충분히 좁힐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경쟁을 해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자는 겸손하고 패자는 의연할 수 있어요. 패자 부활전도 가능해. 세상이 이토록 잔인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살질 못하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혹한 사회가 됐고 앞으로 더 참혹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좋지요.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행복의 요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무슨 사회복지가 잘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요즘 또 사회복지 이거 우리 시대의 화두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행복해진다 이거죠.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소용없어. 인간들이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감사 없는 권력은 끝없는 탐욕입니다. 감사 없는 돈은 자기 도취예요. 감사가 없는 건강은 죄를 범하는 동기가 됩니다. 감사 없는 명예는 착취예요. 남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거죠. 행복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돈만 많이 번다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 감사하고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한 회사도 마찬가지야. 노동자는 사장에게 감사하고 사장은 노동자에게 감사하고 상사는 부하한테 감사하고 부하는 상사한테 감사하고 그래야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구호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국민행복시대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짓는 무슨 임대주택 같은 것도 행복주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행복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천만에요. 야당이 집권하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집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를 잘해서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마음들을 다 갖게 해줘야 돼요. 서로 감사하면 그때 비로소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황금만능주의도 일조를 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기적인 유전자도 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편한 것만 좋아하는 시대의 어떤 흐름도 한 원인을 제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사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가족들한테도 감사할 줄 알고,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친구한테도 감사할 줄 알고, 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여파로 모든 감사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비정한, 참혹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 한 10번쯤 읽으면요, 성경이 참 지루한 책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10번쯤 읽으면 성경이 지루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가지고서는 성경이 지루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어렵다, 분량이 참 많다, 그런 어떤 생각은 들어도 이 성경이 참 짜증이 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한 10번쯤 읽으면 짜증나는 책이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는 반복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참 우리 하나님은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면 되지. 이거 수백 번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합니다. 일어서라 하는 말을 618번이나 하나님이 하세요. 일어서라 한 말 한 두어 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합니까? 그게 짜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공부하라 평생에 한 번만 합니까? 공부하라 딱 한마디 했더니 딸이 말이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면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지. 근데 공부하라 해도 안 해. 그러니 공부하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성적이 늘 1등이야.
그럼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요. 공부 안 해. 공부 잘해.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늘 1등만 하니까. 그런데 1등은 한 번도 못하고 그저 15등이나 16등이나 하니까 공부하라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잔소리지요. 그러나 하나님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그대로 잘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풀이 하는 겁니다. 그건 모르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고 아이 짜증이 난다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감사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정말 감사하라는 말이 수백 번 되풀이돼요. 시편에 찬양하라 하는 말은 감사하라 하는 뜻입니다. 찬양이란 말이 감사란 뜻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아주 잔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자주 하느냐? 이게 행복의 초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부모한테 감사하려고 하면 아들 머릿속에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배추 장사를 했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뎠지. 내가 병원에 갈 때에 우리 어머니가 울었지. 이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야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추억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면 부모를 배신할 리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울었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그게 기억이 늘 남으면 어찌 그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 이루어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하는 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엔 하나님 배신하게 돼요. 두 번째, 이 감사를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하는 게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께 달라는 얘기만 해요. 건강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잘못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활함이 배어 있는 행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어떻게 나한테 달라고만 하냐? 그럼 하나 물어보자. 넌 나한테 뭘 줄 수 있니? 내가 너한테 말이야 이것저것 다 줬는데 그래도 여전히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주긴 주겠다마는 한번 물어보자. 넌 나한테 뭘 줄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요. 감사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도구화시켜버리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관계에 대한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고난에 대한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요 네 가지야. 여기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참된 기도죠. 근데 이런 건 다 던져버리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짜증을 내요. 나중엔 하나님 화내십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늘 달라고만 하면요, 부모가 속으로 저 자식 저거 참 괘씸하다.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그래도 부모는 참습니다. 부모니까. 근데 너무 자식들이 달라고만 하면요, 나중엔 부모가 화를 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감사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돼요. 감사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애초부터 큰 것은 없어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걸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하면 이게 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천만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 가지고 내가 잘 활용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점점 큰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작은 것이 큰 것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이제 이 감사로 끝내야 돼요. 돌아보면 억울한 것도 있고 시련과 환난과 질병과 속상한 것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감사라고 하는 큰 바구니에 다 넘어서, 다 넣어서 감사로 끝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눈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질병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실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내요. 그리고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새해에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이것저것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는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책임입니다. 오늘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금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